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는 처음에 눈부시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들도 세우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들로까지 피신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한 교인들 중 얼마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이 교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인종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특별히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시작한 선교의 첫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첫 발걸음을 어떻게 또 어디로 디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는 결국 약 20년간 수행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요. 그랬기에 그 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선교의 출발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 곧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바로 그때에 거기에 계셨어요. 이에 대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성령님은 현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계세요.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서 성도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종용하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본성이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을 잃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사명을 잊게 하고 오직 이 세상의 일들에만 전념하게 하는 게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믿음을 바르게 갖고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려면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령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소리쳐 불러야 해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 전심으로 구하셨나요? 그것을 받아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인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더욱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 교단이 한국,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였죠. 연세대학교의 뿌리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 세문안 교회를 세운 분이 이분이기도 해요. 근데 언더우드는 본래 한국이 아니라 인도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던 중에 한 친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찾는다고 하는데 한번 너 기도해 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에 대해 기도 시작을 했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선교부에 찾아가 조선에 가겠다고 지원을 할 것이었어요. 근데 당시 선교부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할 헌금이 없으니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뜻이 아니신가?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글쎄 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빙 수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는 그걸 이제 우체통에 막 넣어서 보내려는 순간 성령께서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조선에 가라고 하지 않았더냐? 어서 선교부로 다시 가보거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언더우드는 선교부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그 책임자가 당신 마침 잘 왔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신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에 당신을 보낼 선교헌금 6,000불이 모여졌다고. 1885년에 이 언더우드가 우리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계산해요. 얼마 전이에요? 약 139년 전이에요. 그때 미화 6,000달러. 지금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139년 전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비한 과정들을 걸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시 언더우드를 보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전해준 그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몇 분이 오는 5월 13일 날 동티모르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같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파송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에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전도자이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실루기아로 갔다고 했어요. 실루기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약 남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사이프러스, 지금은 사이프러스 가는데 경기도만한 섬이에요. 하여튼 그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 해안 동해안에 있는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하선했어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는 대장정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땅이 이 구브로의 살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땅 중에서 선교의 첫 장소로 구브로를 택하셨을까요? 일단 그거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곳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건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대상은 공간적으로 가깝고 우선은 같은 동족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구브로라는 곳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에서 불과 77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교의 대원칙과 방향을 떠오르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점층적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 먼 곳으로의 확장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내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족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요.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혈육인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님과 천국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좀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과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과 천국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지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가족과 지인들한테 그 말할 거 없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소 힘들어도 일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의미 없이 놀고 먹기만 하면 곧 그 사람 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일을 해야 해요. 그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걸 증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바로 그거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바보, 페이퍼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오늘 6절 말씀은 전해주어요. 그러니까 가장 동쪽인 현재 살라미 항구에서 가장 서쪽인 바보까지 간 거죠. 약 112마일을 갔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일행 중에는 마가 요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고 해서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부유했던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주러 갔을 때 주고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서 목회를 도우라고. 자, 그런데 이들의 전도 과정에, 즉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바보까지 하는 이 전도 과정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는 동안, 그러니까 구브로 섬 전체를 관통해 갔는데 전도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은 일도 없죠. 무슨 언급이 없어요. 아니,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12마일을 가는 동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 만났으면 전도도 했을 텐데 이게 참 석연치가 않잖아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가 있었는데 크게 실패를 한 걸까요? 자, 이런 있을 법한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답을 줄까요? 구브로 섬을 관통한 후 선교 일행이 도착한 바보에는 로마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관저가 거기 있었던 거 봐서는 바보라는 도시가 그 구브로 섬에서 최고의 행정 도시였겠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기 신하로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6절 말씀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그 음란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그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늘 우상한테 자기 운명을 물어보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에서 같은 마술장애를 옆에 두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 만족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한테서 사람이 자기 운명을 해결해달라는 지혜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7절 말씀은 전해줘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나한테 와서 말해라고 초청을 했죠. 근데 그런 조치에 그 바 예수가 막 난리를 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대적했어요. 없는 말 있는 말 쏟아 부으면서 중상모략을 했겠죠. 아니, 그러지 않았다간 총독이 만약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회심이라도 하는 날에는 지가 그동안 노렸던 돈과 명예 하루아침에 다 잃을 거니까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표정들이 아무 동감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바 예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했죠. 우상을 무기 삼아서 총독에게 기생하며 살던 마귀가 바 예수한테서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마술사에게 영의 삶을 의지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랐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멀쩡했던 자기 신앙 지도자가 앞을 못 보면서 막 구해줄 사람을 찾는 꼴을 보았으니까 왜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앞선 설교 내용 중에 왜 바울과 이 선교 일행은 구브로 섬 전체를 관통해 가며 전도를 했는데 그 열매가 없었을까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와 관련된 본문 맨 마지막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물론 평범한 일반 시민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일은 너무 귀하고 또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 한 지역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 멀리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옛날에 천주교회는요,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일반 사람들한테는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황실에 먼저 전도했어요. 황제를 만나가지고 황제에게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지는 전도 방식을 택했기도 했었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오늘 구브로 섬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구브로 섬에 행한 전도의 결과 그 땅의 총독이 먼저 믿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지금 현재 구브로 사이프러스의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인지가 그것이에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북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 다 이슬람 믿어요. 레바논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 구브로 섬만 전체 인구 중에 약 80%가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래전 바울과 선교 일행이 그 땅에 총독을 전도하여 회심케 한 일의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도했는데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을 영적으로 농락했던 마술사 바 예수가 현재 내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경계하고 사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즐겨 시청하는 TV나 유튜브들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마술사 바 예수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죠. 이유는 늘 그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이세요.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들을 망치고 싶어해.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그냥 질질 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방법들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온통 여러분의 정욕에만 관심을 갖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게 하고,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으로만 향하게 하죠. 무엇을 먹을까, 뭘 할까, 어디를 갈까와 같은 본성에만 충실하게 자꾸 만들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그러고 있다면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영혼이 자꾸 점점 병들게 만들어요. 마귀 본인이 가야 할 저 무서운 지옥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야 해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였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셔야 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세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바르게 믿으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명 없는데 잘 살고 행복이 어디 있어?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삶, 죽음, 이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붙들어야지. 이것을 믿고 다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우리 바나바가 처음으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그 장면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